자, 세계보건기구 WHO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요. 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전 세계에서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우울증 및 불안 장애 환자가 2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또한 비슷한 시기인 2023년에 나온 이 미국 CDC, 뭐죠?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요, 이 미국 성인 중 약 30%가 지난 1년간 심각한 불안 또 우울 증상을 경험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자, 이렇듯이 심적 불안과 우울 증세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불안 장애 또 우울 증세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자, 정말 안타깝게도요, 이 최근에 나온 이 조사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질문 항목 중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있죠. 자, 비기독교인들도 있죠. 자, 그런데 그 수치를 비교해 보면요, 이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 사이의 불안 지수와 이 우울 지수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 스스로를 말하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 불안과 우울증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외로움과 절망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웠었죠? 시편 13편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어요? 바로 우리의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억누르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나가서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내야 된다. 제가 불평하라 그랬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평하라. 자, 근데 어떤 불평이에요? 저주받는 불평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불평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불평, 곧 애가죠. 나의 슬픔과 나의 외로움과 나의 절망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 쏟아 놓을 때 사실 우리가 그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이 본문인 시편 42편 또 43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갈망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다시 보죠.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소리치고 있어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자,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자, 지금 시편 기자가 자기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고 있죠. 자, 하지만 흥미롭게도요, 이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애곡의 기도로 쏟아놓을 뿐만 아니라 이 자신의 고백의 대상을 변환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께 이 애곡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고백으로. 자, 그런데 시편 기자가 자기의 대화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것을 5절에서 발견합니다. 내 영혼아, 뭐라고요? 하나님께 향했던 그 기도가 이제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그 대상이 나 자신을 향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애곡의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5절에 자기 자신에게 지금 대화를 하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6절부터 또 10절까지 시편 기자가요 또 동일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42편이 끝나는 11절에 또다시 자기 스스로에게 말을 걸기 시작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자, 같은 그 자기를 향한 대화를 또 한 번 했어요. 자, 근데 끝나지 않아요. 다음 편이 43편에서도 또 시작하죠. 하나님, 나를 변화해 주십시오. 또 2절에 뭐라고 나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 애곡을 하죠.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올려요. 간절한 기도를. 감정을 다 쏟아놓죠. 자,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5절.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 다시 찬양하련다. 자, 뭐죠? 시편 42편과 43편이 동일한 패턴을 갖고 있어요. 동일한 단어가 단어들이 세 번 반복해서 기록됐는데 누구를 향한 글들이었죠? 누구를 향한 대화였죠?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대화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 두 시편의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요. 많은 이 성경 학자들이 아마도 시편 42편, 43편이 처음에는 한 시편이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 편집 과정에서 두 시편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이 두 시편을 통해 반드시 배워야 할 진리가 있어요. 자, 뭐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침체나 우울증에 빠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있는 대로 쏟아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영적인 우울증에서 건져내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상담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상담해야 돼요. 자기 상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 우울과 낙심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진리로 끊임없이 자기 상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께 기도는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드리시긴 해요. 자, 근데 거기서 멈추고요, 어떻게 하죠? 이제 상담사들을 찾아가죠. 목사님들을 찾아가죠. 카운슬러들을 찾아가서 자기에 있는 감정을 다 쏟아 넣어요. 근데 그거 자체는 문제는 아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문제는 이거죠. 성경에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줬어요. 어떤 길? 우리가 우리의 우울과 낙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상담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상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담이죠? 바로 내 스스로가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선포함으로 나를 상담할 때, 자, 그때에 우리가 영적인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자,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영적 침체와 우울감은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 겪는 것이 더 이상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영적 침체와 우울증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를 배울 필요가 너무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이 영적 침체와 우울의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흔하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요지입니다. 영적 우울과 낙심은 대다수의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자, 지난주 13편 기억나세요? 처음 13편 어떻게 시작하죠? 10편 13편? 아주 기쁨으로 시작하나요? 즐거움으로 시작하나요? 아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10편 기자가 다윗이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버리시렵니까? 영원히 날 버리실 거예요? 라고 애곡하면서 시작하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본문인 시편 42편도 아주 절망적인 목소리로 시작을 합니다. 자, 시편 기자는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고백해요. 42편 3절, 사람들은 날마다 나를 바라보며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 지금 찬양했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하나님을 찾는 것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시편 42편을 찬양한 거예요. 근데 그 컨텍스트가 뭐냐면 이겁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리 있다라고 느끼고 있던 상황에서 쓴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시편 기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생각이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들. 시편 기자 근방에 있던 사람들도 다 같이 느꼈어요. 하나님이 쟤로부터 아주 멀리 계시네라고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규였어요. 6절에 또 나오죠.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 우울, 깊은 우울 속에 빠졌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9절에 또 나오죠.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소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의 소리가 나의 뼈를 부술 정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참된 신앙인이었나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나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나요? 자, 그렇죠. 자, 그러함에도 그는 엄청난 영적 침체와 낙심 속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도
정말 바닥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심적으로 아주 큰 절망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죠? 혹시라도 여러분 주위에 정말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님이 계시면요, 여러분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아, 저분은 믿음이 없나 봐,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죠? 우리도 절망할 때 있죠. 우리도 너무 외로워서 막 너무 힘들어할 때 있죠. 자, 그럴 때 굳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 우울증에 빠졌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결론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럼 나 이런 절망 빠져도 괜찮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 영적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이요,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상적인 것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왜죠? 여러분, 뜨거운 얼음 가능한가요? 뜨거운 얼음 불가능하죠. 얼음은 본성적으로 차가워요. 자, 어때요? 자, 차가운 불 가능한가요? 불은 어때요? 본성적으로 뜨거운데 차가운 불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이걸 악시모론이라고 불러요. 모순된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 기쁨이 없고 우울하기만 신앙생활 역시 악시모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길, 계획하시길 기쁨과 평안이 있는 삶입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절망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신앙생활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시편 13편 절망의 애곡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죠? 기쁨과 평안으로 끝났잖아요. 자, 여러분, 시편 150편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시편 150편을 쭉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엄청난 수의 애곡들이 나와요. 절망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아십니까? 그와 못지않게요, 엄청난 수의 기쁨과 평안과 찬양이 넘치는 것이 곧 시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우리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 기쁨과 행복이 없는 우울한 신앙생활이 나올 수 있는 비극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된 우리를 여전히 이렇게 살기 힘든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그냥 바로 천국에 안 데려가시고 왜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시냐?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간증으로 삼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요, 믿지 않는 자들의 간증이 돼야 돼요. 어떤 간증? 예수님을 전하는 간증.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항상 우울해요. 항상 슬퍼요. 항상 절망해요. 자,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 누구에게 매력적일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말틴 로이드 목사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추천하는 살아있는 서신이 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어떤 부름 받았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고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니까 저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사는구나라고 추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필요는 영적으로 되살아나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자,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최소한으로 말해도 기독교 신앙을 전할 수 없는 형편없는 추천서입니다. 너무 지혜롭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안 믿는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셨던 기간이 좀 기신 분들도 계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만나셨어요. 저를 통해 예수님 믿는 분도 계시니까 조용히를 만났는데, 조용히 목사를 만났는데, 이 목사는 항상 부정적이에요. 항상 우울하고 항상 절망 속에 있어요. 항상 한탄만 해요, 사람들한테. 자, 그런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 믿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저라도 안 믿어요, 여러분. 저라도. 어떻게 그런 사람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때로 실망과 절망 속에 빠질 수 있지만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결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왜 이렇게 쉽게 영적 우울과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 자, 그 이유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요지입니다. 영적 우울과 낙심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야기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볼 때요,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영적인 낙심에 빠지게 된 이유가 단 한 가지가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 시편 기자는요, 뭔가를 갈급했어요. 뭘 갈급했죠? 하나님을 갈급했어요. 하나님을 너무 크게 갈망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왜 대체 갈망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요인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낄 때 우리가 이 영적 우울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볼게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자, 왜 하나님을 찾아 이렇게 헐떡였어요? 43절 2절에 나오죠.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그분의 임재가 도무지 느껴지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느낌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면적 어려움이죠. 내면적으로 어려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꼈어. 자,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는 원수들의 조롱과 억압으로 인해서도 큰 절망 속에 빠졌어요. 자, 시편 기자는 자신의 원수의 조롱으로 인해 큰 수치감을 느꼈고요, 원수의 억압으로 인해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42절 3절 나오죠. 42편 3절 나오죠.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은 어딨냐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는구나. 자, 10절에도 원수들이 나오죠. 43장 2절도 원수들이 나오죠. 그들의 원수들로 인해 내 뼈가 부서지는 것 같고 이 슬픔에 짓눌려 죽을 것만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입니다. 자, 또한 오늘 본문에서 나오진 않지만요, 사람마다 타고난 성격적 기질이 영적 낙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 배운 진리이기도 한데요. 자, 어떤 사람들은 본래부터 좀 더 내성적이고 쉽게 걱정하고 염려가 많은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죠.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아주 쉽게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경우 단순히 믿음이 부족한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품 자체가 외부의 영향을 너무 쉽게 받기 때문에 이 영적 절망과 낙심에 취약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 나의 원수들의 조롱으로 인해 내 뼈가 부서집니다라고 했죠. 무슨 말이에요? 지금 건강의 문제도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원인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 절망. 왜죠? 바로 건강의 상태의 문제가 우리를 힘겹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자, 몸이 아프고 지속적인 이 육체의 고통을 느끼게 되면요, 그것이 정신적 또 정서적 상태에도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됨을 기억해 주세요. 자, 오랫동안 아픈 몸을 안고 살아가다 보면요, 마음도 눌리고 낙심하기 쉬워집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요,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요, 대다수의 설교자들이 찰스 스퍼전이라고 해요.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영국 런던에서 180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활동했던 분입니다. 자, 뭐라고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퍼전이에요. 자, 근데 찰스 스퍼전은요, 우울증에 아주 극심히 시달렸어요. 평생을. 왜 그러냐? 이분이 통풍이 있었어요. 가우시. 통풍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건강에 너무 연약하셔서 사실 이분이 50대에 돌아가셨거든요. 통풍 때문에. 그 정도로 그 몸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극심한 우울증을 겪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또한 꼭 심각한 질병이 아니더라도 몸이 과도하게 피곤하거나 수면이 부족할 때도 마음이 쉽게 눌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 좀 절망스럽고 심란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잡니다. 자면 가끔씩 몸이 회복될 때가 있어요. 또 마음이 함께 회복될 때가 있죠. 자, 때로는 몸 안에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서 알 수 없는 무기력함을 느끼고 우울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처럼 우리의 몸과 영혼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데요, 잘 보시면 오늘 계속 3번 반복된 구절이 뭐였죠? 42장 5절, 11절, 43장 5절인데 여기서 시편 기자가 자기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나의 영혼아 라고 부르죠. 여기서 나오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자, 근데 제가 뭐라고 써드렸어요 지금? 네페시는 영적인 내면이 아니다라고 표현해드렸죠. 여러분 이거 좀 집중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요, 성경에서 영혼 혹은 혼, 영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오면 그것이 내 외부에 있는 내 몸과 분리된 내 내면의 자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해 주세요. 자, 이러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실체로 보는, 우리를 그런 실체로 보는 이 이원론적 개념은요, 여러분 히브리어 사상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은요, 사람을 분리된 존재로 보지 않았어요. 어떤 분리? 육과 영으로 분리된 존재로 보지 않았어요. 자, 그 사상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바로 헬라 사상에서 온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어 철학자들, 뭐 플라토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자, 그런 분들에게 온 개념이 바로 이원론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몸과 혼 혹은 몸과 영이 분리된 개념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네페시, 이 호나라고 부르는, 영어로 소울이라고 하죠. 호나라고 부르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면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 존재의 전체, 곧 나의 전인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제가 좀 요거를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지으신 후에 코에 뭐를 불어 넣으시죠? 생기를 불어 넣으세요. 자, 그러자 사람이 뭐가 되죠? 네페시 하야가 돼요. 지금 근데 개역개정이 어떻게 번역했죠?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자, 이 번역으로 인해서요, 개역개정을 읽는 많은 한국 성도님들이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된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완전한 오역이고요, 잘못된 인식입니다. 자, 세 번을 다시 보세요. 세 번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넣으시니 뭐가 됐어요?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번역했죠. 자, 이게 더 나은 바른 번역입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네페시 하야는요, 살아있는 영 혹은 살아있는 혼이란 뜻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존재란 뜻이에요. 존재, 생명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볼 때는요, 이 내 호나라고 부르는 거, 내 영혼아라고 부르는 건요, 지금 내 안에 있는 내면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몸과 분리된 내 영을 부르는 게 아니고요, 나 전체를 부르는 거예요. 전체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제가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제가 이 42편 5절을 제 스스로에게 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호나가 아니에요. 나의 영화가 아니에요. 나의 내면에 있는 자아야가 아니고요, 영휘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이 영휘죠. 제 스스로에게 영휘야, 정신 차려 라고 부르는 게 바로 지금 네페시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네페시는 우리의 몸과 마음, 감정과 의지, 심지어 몸 안에서 작용하는 호르몬과 신경 상태까지도 아우르는 전인격적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학자 존 walton은요, 이 네페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네페시는, 이 혼이라고 번역되는 네페시는 인간의 한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존재로서 인간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네페시는요, 내 안에 있는 일부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일부분이 아니라 나 전체예요. 나라는 조형이라는 그 전인을 다룰 때 네페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피로, 질병, 수면 부족, 심리적 스트레스, 그리고 호르몬의 불균형 등은 모두 우리의 네페시인 존재 전체에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영적으로 우울한 게 영적인 문제이기만 해라고 착각하세요. 그러니까 내 몸은 상관없어, 내 혼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시고 영적인 싸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 하셔야죠. 하지만 내 몸도 내가 잘 다뤄야 되는 거예요. 뭐를 위해? 내 영적인 안녕, 내 영적인 낙심을 이겨내기 위해 내 몸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몸과 영혼이 분리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항상 이 두 부분이 긴밀하게 연결된 채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므로 때론 우리의 낙심은 단순히 영적인 문제라기보단 육체적 어려움, 이 전 인격에 악영향을 미칠 때 따라오는 복합적인 현상일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요, 우리가 사탄의 고소,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속삭이죠. 네가 어떻게 너를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어?
너의 죄를 봐. 너의 실패한 그 과거를 봐. 하나님은 널 기뻐하지 않아 라는 식으로 우리의 귀에 속삭이죠. 자,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탄을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혹은 고소하고 헐뜯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사탄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에 대한 고소를 하고요, 우리에게 와서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됨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요, 우리가 영적으로 근심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여섯 번째 이유가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잘 보세요. 바로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영적인 우울증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쉽게 환경과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내면에서 올라오는 두려움과 염려, 정죄의 소리에 끌려가 낙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조스 목사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영적 우울증의 문제 전체의 가장 큰 원인이 우리가 믿음보다는 감정의 지배를 받는 데 있다고 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적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감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에서 불신앙이 바로 이 영적 우울증의 문제의 본질입니다라고 설명하셨어요. 자, 결국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 생각과 감정과 삶을 다스릴 때 우리는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환경이 너무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이끌기 시작하고요, 또한 그로 인해 우리가 끝없는 낙심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쉽게 빠지는 영적 낙심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지금 그것을 위해 지금까지 달려온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절망을 경험함을 배웠어요. 자, 그리고 이 영적 절망이 다양한 이유로 인해 나타남을 배웠고요. 특히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저하로 인해 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이 시편 기자를 통해 어떻게 이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요지예요. 영적 우울과 낙심은 끊임없는 자기 상담을 통해 치유됩니다. 여러분, 영적 우울증 어떻게 이겨낸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포함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는 시편 42편과 43편을 통해 영적 우울감과 낙심을 떨쳐내기 위해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말을 걸고 있는 시편 기자를 만나게 됩니다. 다시 보도록 하죠. 내 영혼아, 혹은 나의 전이나 네페시야,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자, 같은 종류의 자기 상담이 지금 몇 번 반복됐어요? 3번 반복되고 있죠. 바로 우리가 영적 낙심에 빠졌을 때 우리 스스로를 건지기 위해 뭘 해야 된다고요? 자기 상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3번 반복된 이 자기 상담법에요, 3단계가 있습니다. 몇 가지 단계요? 3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단계입니다. 스스로를 향한 꾸짖음이 먼저 시작돼요. 자, 이 자기를 향한 상담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내 영혼아, 네페시야, 영휘야. 여러분 이름 넣으시면 됩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라고 자기 상담을 시작하고 있어요. 자, 시편 기자는 먼저 자신의 낙심을 외면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상태를 신앙의 기준으로 정면으로 직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 자신아, 대체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니? 왜 그러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자, 앞서 자세히 살폈죠. 이 네페시, 영혼은요, 단순히 우리의 내면, 비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네페시는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로서의 나 전체를 가리킵니다. 자, 내 몸과 마음, 의지와 감정, 심지어 신경과 호르몬 작용까지 아우르는 전 인격적인 나를 지금 소환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구절을 단순히 내 내면을 향한 독백이라 이해하면 안 되고요, 나라는 존재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영적 자기 소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금 부르는 거예요. 어디로? 내 앞으로. 또 누구 앞으로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영희야, 나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낙심할 때가 아니잖아. 빨리 일어나!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르며 나올 때 우리가 이 절망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그 발걸음을 옮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나를 부른 데서 끝나지 않죠. 자,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요, 스스로를 향해 명령합니다. 자, 첫 번째 뭐였어요? 스스로를 꾸짖죠. 자기 스스로를 깨워요. 일어나. 지금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 자, 그리고 뭘 해요? 스스로에게 명령을 전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여기서 말하는 기다려라는 소망하라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야할인데, 야할은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다, 확신을 가지고 소망하다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전 인격을 향해 흔들어 깨운 후에 이제 스스로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지배되도록 돕기 위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을 소망해라 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기다리라는 말 뭐라고요? 확신을 가지고 소망하라, 적극적으로 기대하라라는 이 소망의 명령어예요. 자, 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시고 도우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태도는 바로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입니다. 누굴 향한 믿음이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잠자고 있는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돌아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절망과 낙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이렇게 명령해야 됩니다. 제가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영희야, 지금 너는 너의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야. 너의 상황에 압도될 때도 아니야. 지금은 너를 도우시고 회복시키실 능력과 뜻을 가지신 분을 바라봐야 돼.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소망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때에 너의 삶에서 역사하실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소망을 근거로 명령함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스스로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 선포예요. 자, 지금 명령했죠? 하나님을 소망해라. 자, 그럼 그 다음에 던져야 될 질문이 뭐예요? 왜? 그쵸? 왜요? 내가 왜 하나님을 소망해야죠? 자, 그 진리입니다. 어떤 진리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냐를 나에게 선포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말하죠. 시편 기자가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련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의 구원자라고 번역된 걸 제가 직역해 드립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얼굴로 인해 혹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시편 기자가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진리를 통해 그가 하나님을 막연하게 소망하지 않았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아, 도와주실 거야. 자기 되뇌이면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착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런 막연한 되뇌임이 아닙니다. 자, 그가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신뢰를 둘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선포할 수 있던 사람입니다. 자, 그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멀리서 자신을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되 자신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자신을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잘 알았어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어떻게 해결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셨어. 자, 제가 이걸 왜 확신할 수 있을까요? 다시 9절 보세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얼굴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셔서 일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임재를,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환하게 비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요, 단순한 문제 해결의 차원이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오는 구원,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로 인해 내가 이 모든 어려움과 이 모든 외로움과 이 모든 절망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 신약 성도들이죠, 여러분. 우리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약에 살지 않잖아요. 구약 성도도 복 받았지만 여러분, 신약 성도는 훨씬 더 복 받은 존재들입니다. 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어떤 이름을 알죠? 야훼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알려드렸죠. 자, 근데 우리가 야훼 하나님만 아나요? 우리가 또 어떤 하나님을 알죠? 임마누엘 하나님도 알죠. 여러분, 임마누엘이 누구세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됐죠.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히브리어 공부 살짝 드릴게요. 임마누엘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요 정도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히브리를 써드렸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자, 그런데 제가 같은 색깔로 넣어드렸죠. 임마누 하면 무슨 뜻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엘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이 메시아는 처녀를 통해 탄생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의 이름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라는 이름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했어요. 자, 이 약속이 어디서 성취되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마태가 얘기하죠.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왜요? 바로 그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려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 나올 수가 없다. 빌립이 물어보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꾸짖으시죠. 너가 나랑 이렇게 몇 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지금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이름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구절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자, 전 세계에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모든 걸 가르치고 보아라. 어떻게 끝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여러분, 지금 그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기 상담을 할 자격이 이미 충분히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죠? 여러분, 나는 여전히 연약해요. 나는 여전히 모자라요. 자, 근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왜요?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3살짜리 아들 세진이가 있습니다. 이제 세진이가 많이 커서요, 엄마보다 아빠가 훨씬 센 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벌레 못 죽이는 거 알아요. 근데 아빠는 벌레 잘 죽이는 거 알아요. 자, 엄마는 자기가 무서워하는 거 똑같이 무서워하는 걸 느껴요. 근데 아빠는 하나도 안 무서운 걸 알아요. 자, 그래서 세진이가 무서운 걸 딱 보잖아요. 어려운 일이 딱 생기잖아요. 어떻게 하죠? 저한테 라빵 달려와요. 제 품 안에 확 안기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세진이가 제 품에 안길 때 세진이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사라지나요? 안 사라져요. 그 벌레는 아직 거기 있어요. 걔가 무서워하는 그 괴물 같은 잔상은 아직 거기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세진이가 제 품 안에서 뭘 느껴요? 평안을 느끼죠. 그 아이의 그 절망과 그 심란함과 그 우울이 어떻게 돼요? 눈 녹듯 사라지죠. 제 품 안에서요. 왜요? 아빠가 나를 보호한다. 아빠가 나를 끝까지 지킨다라는 걸 확신하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제가 나름 제 아내보단 좀 세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렇게 셀까요? 저도 무서운 거 많아요. 저도 두려운 거 많아요. 자, 무슨 말이에요? 일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 임재로 인해, 그 보호로 인해 그런 평안을 느낄 수 있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 꾸짖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조영이보다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는 우리가 누굴 통해서요?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그때에 뭔가를 두려워한다는 것, 절망 속에 낙심한다는 것,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3살짜리 아이가 아주 연약한 자기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평안을 느낄 수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더 큰 평안과 얼마나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자기 상담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상담을 할 때 그 결론이 어떻게 나죠? 다시 보세요. 시편 기자가 자기 상담을 끝내고 어떻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련다.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영희야, 너 깨어나. 영적으로 너 지금 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왜 너의 감정에 휩쓸리니? 너 왜 상황 때문에 이렇게 휩쓸려? 그러지 마.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께 확신 가진데 기다려. 그분의 때를 기다려.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지 않니? 뭘 두려워해? 자, 이제는 너가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야 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기 상담법 다시 짧게 복습해 드릴게요. 자, 시편 기자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스스로에게 먼저 자기를 깨우죠. 발로 차는 거예요. 일어나, 이 자식아. 이 조용히 멍청한 여자가 일어나 라고 깨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영적으로 꾸짖죠. 자, 그리고 스스로에게 명령하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해라. 자, 그리고 왜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하나님을 소망해야 돼? 왜 그분을 기다려야 돼? 왜냐하면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시면서 너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딱 한 번 자기 상담하고 끝냈나요? 아니죠. 몇 번 했다 그랬죠? 3번 했어요. 3번. 여러분,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는 뭡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상심에 빠질 때 한두 번 하고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런 상심과 절망이 올 때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상담해 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기 상담은요, 반복되는 싸움임을 기억해 주세요. 단 한 번으로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세요. 스스로에게 계속 선포하세요. 뭘 선포하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계속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우울과 낙심을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다시금 우리 입에 그를 향한, 자신을 향한 찬양의 노래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이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적 낙심과 우울에 빠질 때마다 이 시편 기자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자, 감정에 휘둘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흔들어 깨우고 일어나야 합니다. 스스로를 향해 믿음으로 꾸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 속에 소망을 두고 우리 스스로에게 강하게 명령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과 임재의 진리를 자신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자, 왜죠? 자,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단순히 상황이 나아지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해요. 내가 지금 잡이 필요해요. 근데 잡이 생기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가요? 내가 지금 병에 걸렸어요. 병이 고쳐져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요, 문제의 해결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요, 바로 하나님 본인이심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다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에 뭐라고 나오죠? 자, 주님께서 나의 목자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그렇죠?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망의 깊은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안에 있는 겁니다. 사망이 우리 눈앞에서 무시무시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도 우리가 해 입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시편 기자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럼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뭐죠? 우리의 구원이 뭐죠? 병의 고침인가요? 아닙니다. 잡을 찾는 건가요? 아닙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내 사업 번창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캐리사랑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사람이 꽉 차는 건가요? 아니에요. 저의 구원은요,
저의 소망은요, 바로 하나님 본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곧 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격려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자기 상담하라고 했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분리돼가지고 나 스스로 나에게 꾸짖고 하는 것이냐?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이렇게 자기 상담을 해 나갈 때 누구의 진리를 갖고 하죠? 누구의 진리를 갖고? 하나님의 진리죠. 하나님에 대한 진리. 자, 그거를 할 때요,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시면 정말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은요, 두려움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떤 영을 받았죠? 자녀로 삼으시는 영, 혹은 입양되는, 하나님께 아들로 입양되는 영을 받았대요. 자, 어떤 영이죠?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삶은 시궁창일 수 있어요. 굉장히 두려움이 많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영을 받았어요. 어떤 영? 하나님의 영. 어떤 영이요? 우리를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영. 자, 근데 1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런 자기 상담을 할 때 왜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뭐라고요? 지금 시편 기자가 42편, 43편에 혼자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자기 스스로를 상담한 겁니다. 자, 뭐라고요?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제가 볼 때는 할 만한 삶이에요. 정말 할 만한 삶. 왜죠?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을 경험해도요,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어요. 스스로를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왜요? 나 혼자 강해서? 아니죠. 나는 힘이 하나도 없죠. 자,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계시고요. 또한 내 영과 함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은혜의 왕자로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불신앙을 꾸짖으십시오. 스스로에게 소망으로 명령하십시오. 또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자,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일어나십시오. 자,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자, 설령 이런 자기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오늘의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인을 구원의 소망 안에서 굳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병의 고침이나 재정적 안정과 같은 상황의 나아짐에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 우리의 하나님은 낙심을 소망으로,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대제의 말씀 다시 말씀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영적 우울과 낙심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진리로 끊임없이 자기 상담을 해야 합니다.